2024년 1월 31일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 예배 소요리 문답 79문에서 81문까지 해서 10계명의 마지막 오늘 10번째 계명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며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9문입니다. 어떤 것이 10번째 계명인가요? 네, 80문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올바르고 자애로운 영의 틀과 함께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온전한 만족을 요구합니다. 81문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네, 이제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고요. 그 안에서 10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9번째 계명을 했습니다. 9번째 계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정직하라는 뜻이지요. 자, 10번째 계명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나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 진실과 정직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10계명의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80문에 무엇이 요구되는가 한번 보면요.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르고 자애로운, 그래서 이제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음가짐 이라는 의미로 의역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보는 책에서는 그냥 직역하여서 올바르고 자애로운 영, 어떤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된다. 정신 상태나 마음가짐이 자애로워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영이라고 직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마음이나 정신 상태로 했는데 어찌 됐건 우리 안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자애로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틀과 함께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온전한 만족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올바른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애로운 우리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형편 속에서 만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족이 아니라 온전한 만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금지되는 것 81문이 무엇인가 보면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모든 불만,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불만을 갖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익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거나,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배 아파하는 것. 다른 사람이 더 가졌는데 내가 배 아파하는 거예요. 배 아파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가지면 우리가 더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더 지지해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배 아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것에 대한 모든 과도한 활동들과 애착들을 금지합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것을 금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10계명의 상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대인 계명에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쭉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게 되지요. 이웃의 영역이 우리의 욕망 때문에 침범당하거나 훼손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침범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탐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서 더 가지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에서 그냥 더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가진 걸 내가 갖고 싶다, 저 사람 있는 거 나도 있고 싶다 하는 그 참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에서는 자족에 대한 말씀이 전체적인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족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의 상태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온전한 만족이에요.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베스트다, 가장 최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이 최고야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자기만의 만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한 자리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늘 기억할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이, 우리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부패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해도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 살 때가 또 많아요. 그 경건의 생활일지라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신의 이익 추구의 방법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라고 이 10번째 계명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몇 년이라고요? 70에서 80년이죠. 오늘 이제 오늘날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세고요. 그렇죠? 그 전후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막 가지려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식욕이 왕성하다 하더라도 한때이지요. 온몸의 근육이 막 한번 가득하더라도 7, 80 지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산의 진매가 있어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치아가 그러하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등치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요, 몸이 좋아요. 근데 이제 췌장암이 걸리셔서 신앙으로 막 기도하며 이겨내셨지만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신방을, 그때 당시 전도사였는데요, 신방을 갔을 때 정말 앙상한
뼈만 남아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게 많이 있어도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많은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소원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화장실에서 소변 한 번이라도 좀 시원하게 보는 것이 또 그러하다 하고요. 또 몇몇 어르신들은 또 잠도 한번 푹 한번 밤새 잡았으면 좋겠다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온전히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을 오늘 이 십계명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마지막 계명에서 오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 텐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을 지금 말을 해줍니다. 누구든 우리가 마음으로 내 형제로, 내 지체로 같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체로서 서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머리가 두 개고 몸이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인가? 거기에 이제 한 지혜로운 랍비가 답합니다. 한쪽 머리에 고통을 가했을 때 다른 머리가 함께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우리 오늘 수요 예배 한 100여 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은 확인할 수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에 서로 모든 일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또 반면에 힘들고 슬픈 일에 있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이 십계명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우리 한 성도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에 모른 척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사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회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살아가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좋아진 것도 많이 있죠. 코로나 시국 지나고 또 뭐 MZ세대라고 하면서 각자 자신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드러내면서 뭐 회사 안에서 뭐 회식 문화라든지 야근 문화가 어떤 그 불공정하고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 가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호불호를 확실하게 밝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심하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면 서로 간에 정말 지극히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전혀 난 내 일만 하고 저 사람이 어려워해도 난 내 일만 하는 뭐 그런 것이 지역 사회나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간다는 것이 또 단점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이득을 얻어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자기 주장하는 것, 자기의 기호를 주장하는 것을 앞서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점이나 잘못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좀 배척하죠. 그걸 내가 좋고 싫고는 내가 좋은 것이지 그것이 진리나 그것이 옳다라거나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니지요. 본인의 기호라고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정성껏 대접해라 해주라고 하고요. 성경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 심지어 내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도와주고 아파하고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금지하는 것 잠깐 언급을 하면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모습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말고 저 사람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또 나보다 더 가진 것에 배 아파하고 괜히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덮으려고, 잘못을 덮으려고 자기 부하는 또 죽음의 그 전장에 내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지요. 내가 가진 것에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물건이든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내가 더 가지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십계명은 탐심이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의 집과 밭과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를 비롯하여서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목록은 그때 당시에 재산을 대표하는 목록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종과 여종과 이웃의 아내나 그런 것들도 다 자신의 재산을 대표하는 항목이 되지요. 이웃의 어떤 소유도 재산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남의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그래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10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 이 탐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외적이나 형식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때가,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묵상해 보고요. 또 이렇게 가부간에 결정할 때 이것이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나의 결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주님의 일이 높아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이웃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지 그런 자세한 그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바람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결과가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죠. 그 결과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혹은 내가 좀 노력이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혹은 정말 열심히도 하고 했지만 내 결과에 미치지 못했다면 또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20계명에 대한 대의문답에도 훨씬 더 자세한 해설, 오늘은 매우 짧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네, 제가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돈에 대하여서 의인화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해요. 사실. 근데 이것은 돈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라고 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내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더욱더 마음을 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의무에 대하여서 자신의 형편에 대한 온전히 만족할 것, 첫 번째가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 7절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리하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 하면 신앙심이 두터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해가는 것. 그런 마음을 경건이라고 하죠.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이득이나 이익이나 단순히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 하고 내가 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일에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그러할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에서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웃을 향해 이로써 우리의 내적 충동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애정이 이웃의 소유에도 널리 영향을 미치도록 했어요. 그렇게 온전히 만족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내 온 영혼으로 자비로운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표현됐지만 내 마음을 말을 합니다. 마음이 내 영혼이고 마음과 생각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그 마음까지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가 평소에 품는 마음,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도 바로 내 모습을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10번째 계명에서 이웃에 대한 마음 자세는 무엇이냐? 온 영혼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온 영혼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아까도 말했지만 자애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예요. 의무.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로써 우리의 내적 충동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애정.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 말을 하고 사랑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서 함께 동행해주고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고 악수하고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내적 충동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애정이 이웃의 소유에도 널리 영향을 미치도록 함.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에도 더 갖도록. 그러니까 탐심이잖아요. 그것에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더 부유해지고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까지가 10번째 계명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매사에 이 세대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 세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동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제 10번째 계명에서의 우리의 의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지 명령을 볼게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지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 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아까 자신 형편에 대한 온전히 만족하는 것과는 반대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허락하신 지금의 모습에 대하여서 불만족하는 것.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 먼저 임신을 하니 사라를 핍박하죠. 그러하니 자기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갈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위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불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상황을 주셨는데 그것을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것에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에 온전히 만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웃의 소유에 대해 부러워하고 네.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퍼하는 것, 배 아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가지면 응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아이고 쟤는 갖고 나는 안 가졌구나.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밤에 잠 못 자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치고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함께 이웃이 가진 어떤 것이라도 지나치게 마음이 움직이고 애착을 갖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 여기에서 이제 시기가 생기고요. 여기에 그 시기와 그런 어떤 탐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저항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불만족을 가지게 돼요. 감사가 떠나가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갑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기나 불평이 나중에 악한 일이 되고 범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0계명의 결론을 말을 해요. 이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의 결론 부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밑에 5에서 9계명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에서 9계명과도 중복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 써드린 것이요. 그만큼 시작. 그만큼 10계명은 전체 계명을 아우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탐심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아래의 단어들을 보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이하의 단어는요, 어떤 해답이 아니라 예시를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서 한번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이 10번째 계명이 전체 10계명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하냐면요, 어떤 사람도 이 10계명 전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사실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지요. 외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며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탐심이라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응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 제가 세상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누구보다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누구보다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풍성이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 땅이 많은 어떤 장로님이 밤새 잠을 못 주무신대요. 왜요? 저기 전라도에 있는 땅이 잘 있나? 경상도에 있는 땅이고 펜스가 무너지진 않았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고민하다가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건데, 제가 세상이라 표현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면서 또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이 탐심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10독 20독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내 이 탐심, 이 탐심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비참함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될 때, 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가 진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끊어야지, 그만 죄를 지어야지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보며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죄와 정욕은 조금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죄악적인 것을 바라보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아무리 장정이어도 아무리 거룩한 목사의 할아버지여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성도여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더 충만히 두어야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면에 있는 글은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았지만 그 십계명의 어떤 드러나는 우리의 양태들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으로 더욱더 만족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에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자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